우리 지난주부터 어린이 말씀 했는데 제가 5분에서 한 10분 정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우리 작년 성도님들이 어린이 말씀이 더 은혜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요. 네, 우리가 다 어린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시완이, 은우, 고은이 우리 지난주 말씀을 잠시 한번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자, 시완이, 은우, 고은이 목사님 볼까요? 우리 지난주에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했죠?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맞아요. 시원 예배 드리는 곳이죠. 맞죠? 고은이 잘 대답했어요. 우리 교회는 그냥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치, 시완이? 자, 그러면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고 했지? 교회의 주인. 맞아. 하나님,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했어요. 잘했어요. 자, 그래서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가지고 계신 소원과 계획, 뜻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요.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시는가, 예수님이 품고 계신 소원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는데, 자, 우리 이거 맞추면 목사님이 마치고 젤리를 하나 줄 거예요. 자,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 어떻게 되기를 바라신다고 했죠? 자, 우리 고은이 또 대답하고, 또 우리 시완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신다고 했죠, 우리가? 맞아. 어떻게 했죠? 우리 김민정 자매님이 힌트를 좀 주시죠.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기를 원하신다고 했지? 맞아.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신다고 했어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야, 맞아. 너무 잘했어요. 시완이가 지난주보다 훨씬 얼굴이 지금 많이 밝아지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난주 훨씬 잘 웃고. 우리 예린이, 예슬이는 어디 갔나요? 보고 싶네요. 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세 가지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자, 그것이 뭐냐면 바로 말씀과 기도와 순종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알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은 오늘도 교회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나눌 거예요. 알겠죠?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교회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우리 따라서 우리 어린 친구들 한번 해줄까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한 번 더, 시완이, 고은이, 은우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의, 오, 맞아요. 오, 씩씩하게. 네, 잘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몸에는 다양한 부분이 있죠? 우리 다양한 부분이 있어요. 생각하는 머리가 있어요. 물건과 세상을 보는 눈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집을 수 있는 손이 있고요. 그리고 걸어 다닐 수 있는 발이 있어요. 우리 몸에는 다양한 기관과 몸의 부분이 있지만 어때요? 각각 다 필요하고 다 소중하죠. 그렇죠? 하나도 소중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한 몸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몸은 다양한 몸으로 되어 있지만 하나의 몸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소중하지 않고 필요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발가락 하나만 없어도 우리 몸이요, 균형을 잡을 수 없다는 것 알고 계시죠? 발가락 하나만 없어도 사람이 균형을 잃어버리고 넘어지게 돼요. 여러분, 이 속눈썹도 정말 눈에도 잘 안 보이고 필요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우리가 속눈썹이 없으면은 세수할 때 물이 다 눈 안으로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빨이 많잖아요. 근데 목사님도 최근에 이빨이 좀 아팠는데요, 이빨 하나만 아파도 모든 이빨이 아프고 모든 몸이 다 아파요. 이빨, 그렇죠? 충치 있어 봤어요? 이빨이 아프면 다 아프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몸이 서로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눈이 손 보고, 야, 너는 나처럼 보지도 못하니까 너는 쓸모 없어. 그리고 입이 눈 보고, 야, 너는 아무리 보고 있어도 입이 없으면 먹을 수도 없잖아. 너는 입이 없으면 말할 수도 없잖아 라고 몸이 만약에 싸운다. 그러면 몸이 건강할 수 있을까요? 안 건강할까요? 그렇죠. 맞아요. 건강하지 않겠죠. 몸이 서로 다투고 부분끼리 다르다고 해서 싸우거나 다투면 그 몸은 건강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자, 여러분, 우리 몸이 여러 부분 각기 다른 모양으로 우리 몸이 존재하지만 한 몸이 되어서 서로 돕고 또 서로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듯이 마치 교회가 그렇다는 겁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제 말씀 집중력이 5분이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그래서 목사님도 조금만 이제 교회가 뭔지 설명해 줄게요. 자, 친구들, 우리 몸에도 이렇게 다양한 부분이 많지만 하나이고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듯이, 또 몸이 서로가 서로의 필요에 따라서 존재하듯이 교회도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우리는 다 하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이고 소중하지 않은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고 서로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몸, 교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굴도 생김새도 다 다르죠. 그리고 생각도 달라요. 성품도 다릅니다. 가진 것도 다르고 배운 것도 달라요.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시완이와 은우가 하나라고 말해요. 예수님을 믿을 때 고은이와 시완이와 은우가 하나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한 몸이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그런데 하나다, 한 몸이라고 말하지만 같이 지내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렇죠? 우리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그치, 시완아? 그쵸, 고은아? 우리 부부들도, 가족들도 사실은 가장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치?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서로 갈라진다면 교회의 몸이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은 아주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목사님은 교회가 어떤 곳이냐고 오늘 한 가지 얘기해 주고 싶냐면, 우리 시완이랑 고은이 오늘 잘 따라하세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따라합시다. 교회는 사랑을 연습하는 곳이에요. 우리 교회는 사랑을 훈련하고 연습하는 곳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나 능력이 우리 안에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은우도 고은이도 같이 있으면 참 많이 싸우거든요. 집에서 서로 너무 달라요, 남매지만. 그래서 서로 자주 부딪히고 싸울 때도 많아요. 또 친구들, 학교 가면 학교 친구들이 미운 친구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시완이 입학 잘했어요, 지난주? 학교 잘 갔죠. 좋은 친구들도 많이 만나길 바래요. 그런데 학교에 가면 내 마음과 안 맞는 친구들을 만날 수도 있어요.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어요. 교회 안도 마찬가지예요. 다 다르기 때문에, 틀리기 때문에 사랑이 힘들 때도 있다는 거예요. 배은우 학생 앉으세요. 말씀 듣는 시간엔 앉으세요. 자, 우리가 왜 서로를 사랑해야 되냐면 딱 하나예요. 자, 이것만 하고 이제 마무리합니다. 잘 들으세요. 어린이 친구들, 시완이는 목사님 보고, 은우도 목사님 보세요. 자, 우리가 왜 교회가 이처럼 다양한 사람들과 나와 틀린 사람들을 만나는데 사랑해야 하냐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한 몸으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시완이를 사랑해서, 고은이와 은우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사랑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잘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과 때로는 멀리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잘 생각하지 않을 때도 우리를 생각하시고 사랑하시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고요. 우리 사랑하는 시완이, 은우, 고은이 예수님의 이 사랑을 믿고 깨닫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받을 때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점점 사랑하게 돼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게 돼요.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힘이 바로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이 있을 때 사랑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는 우리 사랑하는 어린 친구들 다 되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어린 친구들 자리에 들어가서 오늘은 색칠하기도 있고요. 뭐 필기할 수 있는 것도 뒤에 있으니까 가지고 와서 조금만 우리 부모님들 말씀 들을 때 함께 해주면 좋겠어요. 네,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한몸된 교회의 영광, 한몸된 교회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몸은 수많은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당 약 60조개에서 100조개 되는 세포들로 우리 몸이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세포들이요, 각각 다양한 몸의 부분과 지체를 구성하면서 우리의 몸을 이루어냅니다. 근데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몸이 다양한 기관과 지체로 이루어져 있지만 우리 몸은 어떻습니까?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굉장히 다양한 부분과 지체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유기적으로 한 몸으로 연결되어 이어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 몸이 다양한 지체로 이루어져 있지만 한 몸 안에 함께 존재하고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성경은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도 다양한 지체들로,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여러분 신비입니다. 신비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눈에 보이는 연합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날 때 일어나는 영적이고 또 내면적인 하나됨과 연합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보십시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성도 여러분, 사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한 몸됨, 하나됨을 방해하는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안에는 여전히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들이 그들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대표적으로 서로 자신들이 믿고 따르는 이 파당으로 서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나는 베드로파요, 나는 바울파요, 나는 아볼로파요 라고 하면서 각기 자신들이 추종하는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서로 나누어지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많은 영적인 은사들이 풍성히 나타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는 하나님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주신 선물인데 그것을 가지고 나는 당신보다 좀 더 나은 은사를 가졌다고 서로 비교하고 차별하고 우열을 가리고 다툼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당시 구성하고 있었던 그 구성원들도 하나 되기는 참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유대인과 헬라인이 모여 있었습니다. 주인과 종이 함께 구성원이 되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 되기 어려운 공동체였겠습니까? 당시 주류 사회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비주류,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죄가 들어온 이후에 우리 사람들 안에 일어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바로 이것입니다. 분열과 단절입니다. 하나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가정으로 부르셨을 때 그들은 완벽한 조화와 하나됨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죄가 들어온 이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부부고 아담과 하와는 완벽한 조화 속에 하나로 부르셨지만 단절과 나뉘어짐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태어난, 한 배에서 태어나 자란 아벨과 가인, 형제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형이 동생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죄가 들어온 이후에 사람들에게 일어난 변화가 뭐라고요? 단절과 분열입니다.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조금 더 생각해 볼까요? 바벨탑 사건을 아실 것입니다. 타락한 이후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의 언어를 나누심으로 흩으셨습니다. 각 나라와 족속으로 언어로 모든 나라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죠? 그 나라들이 하나가 되었습니까? 나라들이 다양한 연합체와 협의체를 만듭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국가의 이익이나 어려움이나 손해가 생기면 전쟁을 일으킵니다. 갈등과 분열과 경쟁을 일삼는 것, 이것이 오늘날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분열과 다툼과 단절이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됨을 말합니다. 말은 하나가 되자, 우리가 함께 하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속을 조금만 더 들어가 보시면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 참 많다는 것이죠. 신분과 지위와 학벌과 소유로 나와 비슷한 사람끼리끼리 모여서 나와 너를 나눕니다. 우리와 너희를 나누는 곳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다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교회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세상과 다른 구조와 질서를 가지고 이 땅에 존재하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이죠. 그처럼 수많은 단절과 분열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교회는 하나로, 한 몸으로 우리 모두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조금 전에도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공교회는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를 가리켜서 공교회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과 한 몸 돼서 하나 되어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바로 공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시냇가의 시문교회도 공교회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같은 신앙 고백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그 교회들도 공교회입니다. 이 지역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단도 다르고 정치 형태도 다르고 예배의 모습도 다양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공교회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큰 신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성도들로 이루어진 공교회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이해와 인식이 있을 때 우리는 개교회 중심주의, 성장지상주의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교회들이 서로 연합하고 서로 성도가 성도를 섬길 수 있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반드시 우리 각자와 우리 교회가 질문해야 될 세 가지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교회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 질문 세 가지를 통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바른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 세 가지를 각자 자신과 서로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던져보시면서 나는 정말 주님의 교회가 맞는가라고 생각해보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가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요,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얻고 그분으로부터 끊임없이 생명을 공급받아서 유지되고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얻고 끊임없이 생명을 공급받아 유지되고 움직이며 자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즉 교회와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몸이라고 할 때 그 몸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생명이 없는 몸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시체라고 말합니다. 생명이 없는 몸은 죽은 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앉아 있다고 해서 저절로 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에 다니고 있고
이 교회에 등록했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저절로 교회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어린 자녀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 기억해야 됩니다. 유아 세례를 받고 어릴 때부터 언약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저절로 생명을 주거나 예수님과 한 몸 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이 세례와 입교를 받을 때까지 부지런히 기도하고 가르치면서 사랑하는 우리 시완이, 고은이, 은우가, 예린이, 예슬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고 예수님에게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 안에 생명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입니다. 여기에 죽은 사람이 여기에 누가 있습니까? 다 살아서 이곳에 오늘 걸어서 오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어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나무에 나뭇가지가 떨어지면 죽은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있지 않는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분의 몸으로서 우리는 제 기능을 구실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될 수 있습니까? 오늘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3절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12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를 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즉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고 그분과 한 몸이 되는 것은 우리의 본성이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이라고 말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그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한 몸 되게 하십니까? 바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심으로 성령님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거듭나게 하시고 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심으로 이 생명을 성령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때로는 잡생각도 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졸음이 오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버티는 것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집에 불을 끄고 왔나, 가스밸브는 내가 잠그고 왔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걱정과 염려가 막 말씀 시간에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성령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영혼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제가 깨닫고 듣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생명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시간을 우리는 잘 지키고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고 있다면 방금 읽었던 3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주님이라 깨닫게 하시고 믿을 수 있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당신을 우리와 한 몸으로 엮으시고자, 당신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당신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자, 우리와 엮으시고자
이 땅으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을 낮추셨어요. 하나님이시면서도 우리와 한 몸, 하나 되기 위해서 당신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과 하나 되기 원합니까? 주로 어떤 사람과 내가 동시에 엮여서 불려지길 원합니까? 나보다 낮은 사람, 나보다 비천한 사람과 하나 되고 엮이길 원합니까? 아닙니다. 대부분 나보다 높은 사람, 내가 좀 존경할 만한 사람, 대단한 사람과 내가 엮이길 바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 되어 불리길 원한다고요. 좀 아침에 죄송한 비유이긴 하지만 제가 싫어하는 곤충이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싫어하실 것 같은데요. 바퀴벌레를 싫어합니다. 이사한 이후에 바퀴벌레가 안 나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싫어하는 바퀴벌레와 내가 하나가 된다? 바퀴벌레가 가까이 다가오는 것도 싫거든요. 근데 그 바퀴벌레가 내 옆에 붙는다. 그냥 바퀴벌레 오면 죽이고 싶잖아요, 보면은. 근데 그 바퀴벌레가 내가 하나가 되고 그 바퀴벌레가 나와 붙어 있다. 얼마나 싫고 징그럽고 끔찍합니까? 근데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됩니다. 그분과 우리가 엮인다고요. 죄 없으시고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인 우리와 하나님 앞에 겉으로나 보여지는 부분이나 안으로나 깨끗한 것이 없는 우리와 당신을 하나로 엮으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고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와 당신이 하나의 이름으로 불려지기 위해서, 우리와 당신을 한 몸으로 만들고 우리와 당신을 하나로 엮으시기 위해서 그분은 기꺼이 당신을 낮추시고 종이 되시고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영광이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하나로 만드시는 끈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로 엮으시는 여기에 교회의 영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인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핏값을 지불할 만큼이나 소중한 존재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로 엮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한 몸,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었다.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이 교회의 영광인 것입니다. 여전히 저와 여러분 안에 부족함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나 성령 안에서 생명을 얻고 주님과 한 몸이 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귀중한 만큼이나 모두가 다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귀중한 만큼이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시고 바라보신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신 생명 되신 그분의 몸을 구성하는 우리 모두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 질문을 다시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그분의 생명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한 몸이 되셨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입니다. 자격과 조건을 갖추지 못한 나 같은 죄인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자기를 내어주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분과 한 몸이 되고 그분과 엮이어서 한 몸 된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 너무나도 놀랍고 큰 은혜에 감사하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예배하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이죠. 자, 이번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나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는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는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자기 몸을 사랑할 것입니다. 자기 몸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이 아프거나 우리 몸이 위협을 받으면 그것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것을 소중하게 돌보려고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면 곁에 있는 지체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돌보고 지키고 함께하는 일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14절 말씀 보십시오.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또 20절 말씀 조금 내려와서 보십시오. 20절 시작.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여러분, 지금 바울은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를 주님의 손과 발로, 눈과 귀로 우리 모두를 각각 다양한 부분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 속에 다양함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한 몸 속에 다양한 지체들로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각자가 가진 은사로 서로 구분하고 다투었습니다. 은사는 무엇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 주신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교회가 잘 세워지기보다는 각자 서로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누는 이런 일들이 이 교회 안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안에는 이런 마음이 있죠. 은근히 나와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면 무시하고 비교하고 배척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른 사람의 눈에 티끌을 보지 말고 내 눈에 들보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내 눈에 들보를 보라고 하셨어요. 우리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마음속에 있는 마음을 먼저 고치라라고 하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한 몸이면서 동시에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우리 모두는 어떻습니까? 나이도 다릅니다. 성향도 다릅니다. 생각과 성품도 다릅니다. 배운 것도 다르고 가진 것도 다르고 학벌도 다 다양합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와 재능도 다 다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로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다양한 인생의 삶의 경험과 삶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오셨을 것입니다. 어린아이부터 70, 80 되시는 어르신까지 우리는 다양한 삶의 결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의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어느 한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아 그분과 한 몸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분과 한 몸이 되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분과 내가 하나로 연합되었다라는 것은 이 은혜의 복음을 깨달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 한 몸 된 교회인 지체를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의 다름이 틀림이 아니라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그 사람의 약점이 내가 품어줘야 될 부분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서로의 다름이 틀림이 아니고 서로의 약함이 약점이 아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전혀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들, 나와는 전혀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시냇가에 심은 교회로 부름을 받아서 함께 연합되어 교회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신비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공동체의 지체들을 바라보는 관점과 눈을 바꿉니다. 서로 다른 인생의 이야기들을 살아온 우리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때 서로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와는 너무 다른 사람인데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건 참 쉽지 않아요. 교회에 왔다고 해서 저절로 다른 사람들이 사랑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우리를 학벌이나 외모, 능력이나 재능을 가지고 평가하지 않는 곳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그대로 받아주는 곳은 가정과 교회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가정도 그 역할을 많이 상실했습니다. 자녀들도 존재 자체로 귀하게 보지 않고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학벌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 자꾸 자녀들도 평가하고 판단하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만으로도 받아들여지고 사랑받는 가정과 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 평가받고 판단받고 우열을 가리고 분열하고 나누어지는 이 세상 속에서 있는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임을 알고 받아들여지는 공동체가 바로 어디냐? 교회입니다. 학벌이나 신분이나 재산이나 이런 것으로 서로 나누고 구분하지 않고 존재만으로 귀하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주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곳,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여 주는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이렇게 정의하기를 좋아합니다. 같이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연습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연습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한 번에 우리가 천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보입니다. 함께 서로 있다 보면요, 서로의 부족함과 연약함, 저 사람의 잘못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또 함께 있다 보면 불편하고 어려운 일들도 함께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기꺼이 서로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지체를 받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됐지 교회는 필요 없다, 교회는 안 가도 된다라고 해서 요즘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가난한 성도라고 하죠. 교회 안 나가도 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러한 신앙생활은 성경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교회와 한 몸이 되게 하셨다고요. 교회 없이 성도가 존재한다라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면 반드시 곁에 있는 성도들과도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보완해줄 서로가 필요한 것이죠. 눈과 손과 발과 모든 지체들로 우리는 다 존재하고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성도 여러분, 두 번째 질문을 다시 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곁에 있는 지체들,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옆에 있는 성도들, 나와 다른 지체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나와는 전혀 맞지 않는 그 성도들도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사랑하기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결단하십니까? 이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받아내신 것처럼 서로를 그렇게 받아내고 사랑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사랑하고 있는가입니다. 나는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섬기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23절부터 25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과 25절이요. 시작.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성도 여러분, 바울은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더 귀하게 더 귀중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는 지체들이 있는가 하면 연약하고 부족한 지체들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는 다른 지체보다 더 중요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은 목사가 제일 중요하게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니까 목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목사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설교만 계속 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몸이 설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교회 안에는 다양한 섬김의 지체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한 몸이 될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외적으로도 다양한 신분과 배경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는요,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소유한 것으로도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 가운데서는 영적인 은사가,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달란트가 하나님께서 많이 주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달란트나 재능이나 사회적인 신분이나 여러분이 가진 어떤 그 모든 것들은 더 이상 자랑거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도구다라고 말합니다. 자랑거리가 아니라, 나를 내세우기 위한 자랑거리가 아니라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되게 하기 위한 섬김의 도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온 모든 삶의 환경과 조건과 여러분이 가진 은사와 재능이다라는 것이죠. 그 강함과 아름다움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혹은 우리 사회 안에 있는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은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라고요.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잠깐 사용했다가 다시 돌려드리고 이웃을 위해 흘려보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요,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국가를 지칭할 때도 이 몸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 이 몸은요, 완전히 다른 의미였습니다. 주로 약자들이 강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몸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노예들이나 비천한 사람들이 너는 강한 몸인 우리 왕을 섬겨야 돼, 귀족들을 섬겨야 되라고 할 때 이 몸이라는 단어를 썼다고요. 근데 지금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그 세상적인 가치관의 몸이라는 구조를 바꿉니다. 약육 강식, 승자 독식, 세상의 그 피라미드 구조 같은 이 세상이 만들어낸 구조, 가난하고 비천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밑에 있고 강하고 귀중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위에 있는 그런 세상의 구조가 아니라 교회는 어떻죠? 내려온다고요. 강하고 아름답고 귀중한 지체들이 낮은 것, 가난하고 비천하고 약한 것을 위해 존재하는 구조가, 질서가 교회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위해 존재하는 것, 곁에 있는 지체의 부족함과 약함을 위해 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약하다고 나와 다르다고 손절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보완해주고 채워주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이죠. 제가 곧 있으면 우리 청년들과 결혼에 대해서 함께 책을 읽고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결혼이 무엇입니까? 우리 문민 형제, 결혼이 뭐죠? 나중에 한번 대화해 봅시다. 여러분, 결혼이 뭐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결혼과 가정은 나를 돋보이게 하기 위한 결혼이 아닙니다. 나를 돋보이게 하고 나를 잘되게 해주는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성경이 지지하는 결혼이 아닙니다. 돕는 배필을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부족함과 약함을 내가 채워주기 위해서 만나는 거예요. 이게 결혼이고 가정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우리 모두가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습니다. 목사가 완전하겠습니까? 장로님이, 권사님들이 완벽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부족해요. 다 연약함과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보일 때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너는 나와 달라라고 구분하고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함을 가지고
채워주고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나와 다르거나 약하게 보이고 부족한 것이 보이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기 바빠요.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교회의 부족한 것들, 약한 지체들이 보일 때는 무엇이라고요? 내가 돕고 섬겨야 될 부분이다 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섬김은 어떤 것이냐면요, 다른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내 눈에 보이는 게 있으면 여러분이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데 내 눈에는 보이면 그것은 여러분이 섬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왜 이게 없니? 다른 교회는 저게 있는데 왜 우리 교회는 이게 없냐? 라고 보이시면 여러분이 섬기시면 됩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 교회는 이것이 없어요, 저것이 없어요 비난하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보이셨으면 여러분이 섬기는 겁니다. 함께 그리스도의 부족한 몸인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단순히 형식적으로 기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함께 공감합니다. 함께 마음과 마음을 나누면서 해야 돼요. 28절, 우리 2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아마 팔이나 다리에 깁스해 보신 분 계시죠? 깁스해 보신 적 계십니까? 저도 예전에 오른발을 이렇게 다쳐서 깁스해 본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때 생각해 보면 이랬어요. 오른발이 깁스하면 오른발이 아프잖아요. 오른발이 움직이기 힘든데 고생은 어떤 다리가 하죠? 왼발이 합니다. 왼발이 고생을 한다고요. 그리고 양팔이 이 목발을 짚고 이 움직이지 않는 이 오른발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야 된다고요. 여러분, 제가 오른발이 깁스하고 불편하다고 해서 제가 오른발을 자르겠습니까? 아니죠. 오른발을 자르지 않습니다. 왜요? 나와 같은 한 몸이니까요. 오른발이 아프고 깁스하고 조금 불편하다 하더라도 이 몸을 자르지 않아요. 조금만 내가 깁스하고 도와주면 제 기능을 할 거니까요. 제 구실을 할 거니까요. 기다려주고 내가 조금 더 애쓰고 수고하는 거예요. 교회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지체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고 다른 사람들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 이게 바로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더 적용해 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소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우리 소그룹 리더분들을 중심으로 소그룹 리더 모임을 하시던데요, 소그룹 리더분들 우리 소그룹 함께 나누실 때 어때요? 성도님들 중에서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를 나누면 여러분 어때요? 마치 내가 아픈 것처럼, 내가 힘든 것처럼 슬프고 아프고 괴롭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성도님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고 이 성도님이 그 어려움과 힘든 상황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우리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전혀 나와는 다르고 상관없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고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일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소그룹 안에서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 일입니다. 만약 우리 안에요, 이런 공감 능력, 이런 연약한 지체들을 돕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몸이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우리 몸이 병에 걸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입맛이 없어집니다. 몸에 감각이 없어진다고요. 교회인 유기체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아픈데 나와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도 않고 공감도 안 되고 돕고 싶은 마음도 없다. 그 사람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만 잘 되면 된다라는 그런 신앙생활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는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지만 죄는 자기 중심성입니다. 죄는 자기 중심성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나 한 사람이 가장 최고로 중요하고 우주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죄의 근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 무엇이 있죠? 분열과 다툼이 있습니다. 나 자신만을 생각할 때
교회든 가정이든 분열과 다툼이 일어난다고요. 하지만 교회는 그럴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럴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무한히 강하신 분으로 약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무한히 온 세상과 우주를 소유하신 분이 가난하고 비천한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받아내는 것입니다. 왕이시지만 종이 되셔서 섬기는 자리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그분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의 가난과 약함과 부족을 함께 받아내며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아야 되는 구원의 도리이면서 동시에 살아가야 될 삶의 도리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 곁에 있는 지체들을 향한 이 영적인 예민함이 지금 둔해져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몸인지, 내가 혹시 지금 영적으로 심하게 병들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아픔과 그 기쁨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진 않는지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3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한다면 그냥 이 건물에 있기 때문에 교회가 아닙니다. 그저 이 자리에 앉아서 목사의 말을 듣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아니라 3가지가 반드시 우리 안에 있어야 교회입니다. 첫 번째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가? 나는 그분을 믿고 거듭나서 생명을 얻고 그분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가? 두 번째는, 나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동료 지체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세 번째는, 특별히 교회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보일 때 나는 그것을 기꺼이 섬기고 있는가입니다. 사실요,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쭉 준비하고 나누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밤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이런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보면 때로는 참 실망스러울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라는 것이, 이 세상에 지금 교회들이 존재하는데 수많은 단열과 분열과 아픔들이 교회 안에 있잖아요. 우리 교회만 해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는 이 교회의 모습을 형편없이 드러낼 때가 많다는 거죠. 형편없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쉬운 길을 택합니다. 교회를 쇼핑하듯이 이곳저곳 다니기도 하고요. 큰 교회에 가서 좀 더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사람들 안 만나고 싶어서 그냥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대체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런 모습은 하나님 중심의 교회 생활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고린도전서가 굉장히 위로가 되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요, 이 교회의 하나됨, 이 교회의 한몸됨을 어떤 사람들에게 나누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고린도전서를 쭉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드리진 않았지만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음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간음하는 자, 모욕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고린도 교회였다고요. 그래서 저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제 역할과 제 구실을 할 수 있는 탁월하고 대단한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잡다한 무리들,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무리들에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도됨의, 이 교회의 하나됨을 말하는 이 하나됨은 우리의 허물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루어 가시고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2장 다음에 13장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유명한 사랑장,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우리 안에 없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히 부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서로를 사랑하고 내가 보이는 것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시냇가에 심은 교회를 볼 때, 여러분들의 가정을 볼 때, 아, 저곳에 주님이 계시구나, 저곳에 주님의 사랑이 있구나, 저곳이 하나인 천국이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살며 더불어 살고 하나 되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과 안식, 그 사랑을 누리고 얻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